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 중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 말씀에서 잠깐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 광야로 간 곳에 이들이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라고 한 곳에 왔는데, 그곳에 왔는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물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 광야길,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여정이 이제 소위 사막길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이 필수적인데, 지금 물이 다 없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마실 물조차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요, 처음부터 계속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막 이런 걸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홍해 앞에 홍해를 마주쳤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홍해에서 애굽의 왕과 모든 군인들이 다 수장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이들이 마라라고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물이 썩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막 질병들이 생기니까,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이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시는데,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이적을 이들이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메추라기로 영양분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삶을 보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텐데,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이 남자 장정의 기준은 20세에서부터 60세입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군인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수를 센 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같은 나이대에 있는 여성들을 합하면 벌써 120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 20세 미만의 그 자녀들을 남자 여자 합해서 또 한 60만 명 정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이상 됐던 사람들도 남녀 합해서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잡게 되면 대략 240만 명에서 250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두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동시에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민족이 다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지금 설득할 방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택한 방법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이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이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희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한 바위,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너는 물을 내어서 이 백성들이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위 속에 있던 모든 물들, 그 물이 아마 오늘날 표현을 하면 안반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석 안에 있는 물, 그 물들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물들이 터져 나와서 회중도 먹고 가축들도 마시면서 이제 기운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11절에서 보면 이 모세가 한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건 맞아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건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그 물을 마셨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신 것, 이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지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 버렸어요. 바위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너에게 물을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때 자기 혈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반역을 했느냐 따졌을 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느낀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에게 반역한 거로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은 반역자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물 못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모세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해서 바위를 2번을 내리치는 지금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혈기를 부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어요.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고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원망, 불평, 불만, 이게 우리 입술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면 반석이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이 진짜 터지면서 물이 솟아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25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축들이 다 먹고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족한 물이 흘러 넘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이제 구약의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오늘 그냥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어디서 보이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시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죄송합니다. 물 마실 때마다 공기가 같이 넘어가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민족이 그 구름 밑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들이 만나와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세례를 나타내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성찬식 때 행하는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분명 자기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본문에 있는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돼 있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돼 있어요. 지금 마실 물이 없고 이 사막이고 햇빛이 뜨겁게 비치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갈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자, 이 모습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불평, 불만, 원망과 함께 폭력적인 행위들을 일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계신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성전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거는 하나님,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사실 그 기도를 한 거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지금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 인정되시나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인정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반석에 구멍을 뚫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을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끔 하는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그 반석 안에 물이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지목하시고 그 반석을 통해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솟아나고 물이 터져 나와서 온 백성들이 죽게 된 그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장 1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인데요,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그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건 1차 단계고 이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 보면 뭐 돈 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줄게, 내게 나오기만 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반석에 하나님의 말씀, 반석을 가리키면 명령하면이라 했지만 모세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순종했고 불순종했고 떠나서 그 반석을 향했기 때문에 반석을 통해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 온 백성들을 살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의 그 행위가,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그 행위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는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 이 땅에 오셔서 최소한 두 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거든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고요. 또 두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인정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신 제일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라고 외칠 때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분명 빌라도는 선언했어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3번이나 선언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가 깨져야 거기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도요. 한 절 더, 그 뒷절도요. 띄워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시작하면서는 초막절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막절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거든요. 안 올라간다고 그러세요. 처음에 안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제 중간쯤이 돼서 명절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성전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는 이제 절기 마지막 날, 이 초막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사람들이 크게 외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고 있는데 이때 물을 줄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물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시오. 목말라는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반석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육적으로 진짜 목이 마른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또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우리에게 목마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욕심을 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분들에게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충족시키려 하고 그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박사 학위를 2개, 3개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과목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교수님, 이 과목을 가르치시다가 왜 이 과목을 가르치세요? 했더니 이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게 됐고 또 이 본인이 원래 가르치던 과목에 다른 교수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은퇴한 그 자리에 새로운 교수 뽑지 않고 내가 갈게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른 과목을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걸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또 이 분야를 자기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 박사학위는 원래 저희들 가르쳤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박사학위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쪽 편 거는 국내에서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미국까지 안 가고 국내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 내에서도 보면 이론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거든요. 그 이론 신학에는 보통 성서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이런 것들이 이론 신학이에요. 그리고 실천 신학 분야는 설교학, 예배학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목회학, 목회 행정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윤리 그리고 목회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요 조직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신데 나중에 이렇게 가서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목회 상담으로 이렇게 전공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연구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거든요. 연구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이걸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이 인정받고 있는 분이시고 잘 가르치는 분이신데 갑자기 이걸 바꾸셨다길래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꾸셨어요? 했더니 이유는 그냥 요쪽 가르치던 교수님 은퇴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 느낌은 아니에요. 왜지 했을 때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진 게 이 교수님이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느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학위를 하나 더 받는 것으로서 이 교수의 직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사실 좀 올라오더라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것들도 비슷해요. 진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충족이 되면요 이거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 신령한 복 이게 막혀버리다 보니까 갈급함이 느껴지고 갈증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명예, 권력, 학위, 부 뭐 이런 것들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면 충족이 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요 영적인 이 갈급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생길 때 뭔가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이 욕구가 생길 때요 먼저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이 더 필요한 건 아닌가 이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쁨이 넘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충족이 되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한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과도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이거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했을 때는 이름 뜻이
갈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갈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서는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됐구나.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귀에 들리는 소리, 소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믿음 고백한 그곳이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이 샘물이 솟아난 곳에는 여지없이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그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에는 신전이 7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부터 시작해서 7개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는요, 진짜 담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도 예수님은 반석으로 여겨주시더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세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했잖아요. 피가 묻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반응이 없어서 지금 제가 당황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곳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을 때 거기서 터져나온 샘물을 통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리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걸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된 이 상황을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끔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장면을 먼저 봤어요.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막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모세, 아론, 이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막 벌떼같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반석을 가리키시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명령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자기 혈기 때문에 반석을 내리치긴 했지만 반석에서는 어쨌든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신약에서는 이 반석, 깨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자기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딱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